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저분은 좀 오래 살아도 좋은데, 아우, 더 사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면 저는 그런 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셨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 정말 지혜로운 그 말씀들 또는 그분이 살던 옳은 사역들이 좀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유, 저분은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들은 구분짓게 되고 그 중에 아유, 저런 의인들은 좀 오래 사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유, 저런 분들은 왜 하나님 일찍 안 데려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일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의인이 되라는 건지 악인이 되라는 건지, 그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건지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이제 17절도 보고 넘어갈까요? 18절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해야 세상 사는 게 그래도 살만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그래, 사람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바보인 거라고 생각해, 바보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악하면 아유, 그렇잖아, 또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만 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는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즉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그러면 선하게 살란 이야기예요? 악하게 살란 이야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선하게 살지도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그건 조금 이따가 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19절 말씀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냐, 또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도 그만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우리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또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내가 남들만큼 누리기를 바라고 또는 내가 하는 것, 남이 하는 것들도 나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욕심에서 비롯되게 되고 그래서 그 욕심에서 비롯되니 내가 누구보다 뒤처지는 걸 우리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또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부족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죠. 뭐라고요?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갖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삶이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밑에 가서 좀 보시면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누가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궁극적으로 자, 밑에 가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28절부터 보시죠.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 해결이 29절에 등장하는 여긴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끝에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지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또는 바꿔 표현하면 온전하게, 순전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지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잘못된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읽은 그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전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건 하기 싫고요, 저것도 하기 싫고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결정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준 그대로, 창조의 목적 그대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그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건 저 뒤로 밀어놓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떡 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잣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전도자는 그 인생을 모두 살아보고 나니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이렇게요 저렇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헛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고 경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29절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의 꾀로 이 땅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방법대로, 그 쓰임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히 경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마를 물리치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